스스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재직분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화목의 공동체를 세우는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각자 처소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십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독 27번 시편 51편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진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고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심, 오늘도 거느리심, 어제도 거느리셨고 내일도 거느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기쁨도 있습니다. 풍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안히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오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착해, 착해 빠져서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착해 빠져서 손해본다는 얘기죠. 착해 빠져서 착하기만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그 사람 말이 좀 어눌해도 좀 들어주고 다정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마구 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친절을 자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첫 마디부터 말을 탁 놓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들 종종 만나죠. 당황스럽죠. 이분이 나를 아는 분인가? 내가 전에 이분과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만납니다. 당황하죠. 무례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또는 상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것을 다 자기의 공으로 돌려버릴 때 여러분 분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불이익을 종종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착한가? 아니 나만 착한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는요, 착하면 손해본다는 논리가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행동해도 무례하게 해도 참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당하기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손해보면서 늘 살아야만 할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흩어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라고 말해요. 또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무례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냥 선을 행하랍니다. 또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숯불이 있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우리가 손해볼 때, 우리가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맨날 그렇게 당하고 손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그게 지금 우리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 바울이 말한 것은 전부 그 시대에 그들도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쓰여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시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시대,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악한 세대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도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았을까요? 당시에 유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쭉 적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유적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폼페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폼페이에 가본 적 있습니까? 기원 후 79년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는 용암이 터져서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적지로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왜?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79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쓰여진 지가 기원 후 46년이에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일찍 쓰여졌다고 보면 46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기가 기원 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46년과 90년 이 사이에 한 79년이니까 이 성경의 시대예요. 이 신약이 쓰여졌던 그 시대 어떤 일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폼페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폼페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원래 사람들이 몰랐죠. 발견되어 있는 것은 그
록호아킨 데 알쿠비에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유적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르누스 강에서 그 인근에 있는 토레안 눈치아타라고 하는 도시로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운하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하를 어디로 끌어냐면 지하 터널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하로 물을 끌어내는 터널 공사를 어떤 건축가가 도메니코 폰타나라는 건축가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터널을 뚫다가 어떤 벽을 봤는데 그림이 있는 벽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고대 유적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페인팅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그림들이었어요. 당시 교황이 그것을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 전부 닫아놓으라.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런 도시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던 도시가 한순간 단 15분, 역사적 학자들의 증거로 의하면 15분 만에 용암에 다 뒤덮여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4일인가요? 새벽에 플로리다에서 12층 고층 고급 콘도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도 아직도 사상자를 다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열매 가운데 살펴볼 것은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요, 어질 양자에 착할 선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가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헬라어를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오직 몇 군데만 나오는데 영어로는 굿네스라고 하는 선함, 하나님의 선함, 정의로움, 올바름, 이런 뜻으로 표현되는 선함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쓸 때 양선이라고 말하는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선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는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나한테 공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이 다 어떤 유익으로 돌아오거나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그걸 통해서 뭐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도리어 듣는 것은 욕만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선한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날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지나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묘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해요.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른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그걸 야고보는 죄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라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 해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선을 할 줄 있음에도 안 하는 것 죄라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그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어려움이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선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시면 에어컨을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여긴 되게 더워요. 이 뒤에는 에어컨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해요.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 선을 행했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고백할 필요는 없어.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도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으면 누구라도 좀 알아주면 좋은데, 누가 좀 내가 일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일할 때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볼 때 나는 더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는 걸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내 안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그것을 바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바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양선의 열매, 이 선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선함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사람이 100% 선합니까? 100% 착합니까? 아니요. 100%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율법사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에 율법사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100%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100% 선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7편 1편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다른 뭐 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이 그 예예요. 시편 107편에는 여러 가지 그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광야 길에서 헤맬 때, 특별히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되어서 바벨론을 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7편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그가 찬송합니다. 뭘 찬송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주셔서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것을 찬양합니다. 시편 107편 14절 15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노예살이했던 거 끊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그가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때문에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20절로 21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늘 정말 감사한 건 그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붙드세요.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체를 항해라고 말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하늘로 높이 올랐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그렇게를 반복하다가 평안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시편 107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뿐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풍랑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악한 자였다면 우리를 그냥 놔두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죽도록 만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선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 콘도에 있던 사람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God is good. 그러면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All the time. 또 우리가 대답합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지게 주시는 또 하나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찬양은요, 성가곡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가 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J.W. 패터슨이 작사를 했고 알프레드 스미스가 작곡을 한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못합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악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같이 합시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 인생이 항해를 하다가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깊은 곳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 모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에게 선함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이경에서 건지시고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에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평안한 항구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일천 번제와 친교와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주의 나라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도환 장로님 또 이렇게 워커를 끌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도환 장로님 어서서기 회복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1시에 또 영어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전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전도 모임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 팬데믹도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전도 모임을 통해서 이제 부서를 나눌 거예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도하실 분, 또 노방 전도를 같이 나가실 분, 또 문서 전도를 함께 하실 분, 또 중보기도로 같이 기도하실 분,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표어제창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지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가정마다 성경 읽는 교회가 되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곧 길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어떻게 하든지 선함을 묵상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산업과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해